자, 내일이죠. 내일은 7월 4일이고 벌써 성령강림절 지나고 6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하고도 반 지났는데 그 맥추 감사 주일이에요. 여러분 맥추 감사 주일이 뭔지 아시죠? 그 아마 이제 내일 말씀 중에 그 맥추 감사 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맥추 감사 주일이라고 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지 말씀 중에 그 정의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한번 잘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감사를 할 텐데 도대체 뭘 감사할 거냐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감사할까에 대한 내용이고, 본문은 시편 13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고, 주님 주신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주님 주신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뭐 이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건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마 내일 쭉 장황하게 아마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일단 성경적으로 볼 때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거기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많은 것들을 하긴 하지만, 그것들을 조금씩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만들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기에 또 우리가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고,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감사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굉장히 좀 정의를 좀 이렇게 좀 내렸던 건데,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감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내일 말씀 끝나고 뭐 바로 목장 모임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주중에 목장 모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의 이유가 혹시 있을까? 아마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런 것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도 감사할 부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목장에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아마 내일 이런 여기에서 이제 맥주 감사절의 유래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나올 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유래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광야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활들을 하다가 처음으로 밀과 보리를 이제 경작하고 그것을 추수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그런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밀과 보리, 처음 추수한 밀과 보리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이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내일 아마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자유인이 되리라,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되리라라는 걸 상상하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가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나 우리가 지나온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목장에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나눠주시고요. 사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이 이제 시편 148편 2절의 말씀인데 그 시편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그 본인의 그런 사랑에 대한 고백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거가 말씀을 통해서 듣다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좀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이 그냥 적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당신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 하시고 뭐 굉장히 그 모범답안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이렇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러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답안들이 있지만, 제가 어저께 좀 요즘에 읽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진정한 예배에 대한 그 정의를 좀 내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지극히 개인적인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옮긴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 이 예배에 대해서 이게 이제 A.W. 토저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선포된 내용인데 그게 이제 책으로 나온 것들이긴 해요. 그래서 또 예배에 대해서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 우리에게 왔다가 하나의 거울로서 우리로부터 반사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이제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예배가 세상 속에 다시 반영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 그런 삶의 모습들이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그런 것들인데 이렇듯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해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내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큰 행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들 자체가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하고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행복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행복한 일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게 줌이 좀 오류가 있네요.
예배가 가장 큰 행복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예, 이거는 이제 내일 공통적인 질문이 될 거예요. 예배드림이 이 예배드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 네, 이거죠. 예배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내 삶에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여러분들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직장에서 일하시고 또 삶의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들과 그런 삶에 대해서 제가 격려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목자 여러분들께서 좀 삶에서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옛날에는 학교 공부만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또 이제 삶의 현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삶이 참 녹록지가 않구나라는 그런 인생의 어찌 보면 쓴맛을 조금씩 느껴가면서 살고 가시게 될 텐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했으면 좋겠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찾아가는 것이 이런 뭐랄까요, 요 예배를 통해서 좀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의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게요.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강함.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심. 강함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이 강함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강함도 맞기는 맞아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그런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강함과 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회복받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화를 좀 들어주실 건데 구약성경 보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다윗 왕이 사울과 함께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다윗과 골리앗 요 두 사람이 싸울 때 체급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이 육체적인 힘이 있어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거든요. 그에게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나갈 때 골리앗한테 선포한 내용이 있죠. 골리앗에게 너는 그렇게 힘과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맷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물맷돌에 이제 감싸서 던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다윗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강함이었거든요. 다윗이 세상을 향한 그래서 다윗이 세상을 향한 강함을 선포한 건데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러한 정말 삶의 어려움으로 내가 감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으로 뭔가 좀 답답함으로 뭔가 좀 굉장히 치열함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틈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그 영적인 강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그러했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12제자, 11명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 그렇게 변했던 것처럼 성경은 지금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강함을 허락하실 것이고 오늘 2021년 7월 3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영적인 강함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주시는 특별히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내일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내일 말씀을 들으시게 될 거고 요즘에 참 우리 상황과 좀 잘 맞물리는 것 같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가 좀 감사함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